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매번 하면서도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더듬더듬할 수밖에 없어. 꼭 성탄절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 주보제 4면에 보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진행은요, 창세기 1장을 열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안 계셨냐?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계셨어. 성경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처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행착오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 앞에서 입방아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도 그 왜곡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자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내용에 대하여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술수리를 부리는 그들에게 쪽지게처럼 그들의 음흉한 마음까지도 들춰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것도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파고드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파고들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요. 우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니고데모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도 그 내용대로 하면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를 말합니다. 니고데모 혼자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속해는 모든 지도자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해. 왜? 그것은 그들이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자기네들이 평상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하여 내 말이 옳지만 옳은 것으로만 부족하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마인드를 180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요. 이어서 그 해답도 주셨는데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평상시 많이 읽었던 내용이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야.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랬어.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저께인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활 속에서 그가 실천했더니 40대 중반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갑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것은 뭐예요? 내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 조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웠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2023년 전에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새 출발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놀라운 장래가 보장된다니까. 놀라운 장래가 보장돼.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요 매우 얄미울 만큼 예수님에게는 당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계산이 매우 빠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요. 매우 영특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내용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빌립은 정확한 계산을 예수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가?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막 한 거예요. 빌립의 계산과 보고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써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아주 현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에서는 허무맹랑한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는 1원을 주시나 1억을 주시나 1억을 주시나 100억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허락만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똥배짱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요. 아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떨 때 하셨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끔 TV에서 저는 봅니다. 야, 참 어떻게 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국수 가닥을 빼가지고 그걸 바늘귀로 집어넣은 그 달인 봤잖아요. 어떻게 밀가루 덩어리를 그 바늘귀로 들어가게 할까? 근데 정확하게 바늘귀로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가늘게 면을 뽑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 면발을 하는 사람도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이 한 계산은 맞아요. 이성으로는 맞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석과 계산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석하는 것은요 악이요 악.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라. 제가 월요일 날이면 빵봉사하잖아요. 빵봉사는 그 선교 단체 이름이 누리버듬 선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빵을 제가 공장에서 이렇게 갖다가 기증을 받아서 본부에 갖다 주면 거기서 또 저한테 분배해 준 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버듬 선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가 있는데 지난 6월 달이 창립 말하자면 기념 주일로 지켰어요.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니까 설교를 하라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는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판소리를 했습니다. 판소리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쭉 판소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장으로 계신 문정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원색적으로 전해라 그랬어요. 원색적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제가 판소리할 때는 전혀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성경 말씀 그대로 판소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이미 설교의 달인들인데 거기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우리는 요한계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판소리를 하고 끝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이런 설교는 생전 처음 들었대. 생전 처음 들었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또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자면 문자를 띄웠어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두 마디로인가 했더라고. 창설교라고 해요. 창설교라고 해서 제목을 올렸더라고.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면 제가 그날 그냥 미친 듯이 할 줄도 몰라.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춤을 췄는지 바지가 밑으로 내려간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춤을 추니까 자기 부인이 창바를 이렇게 보다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미쳤어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워서 미쳐도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미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미치면은 그렇게 한다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꽉 차면 아마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내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라고, 아들이 엄마라고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나 진짜 낳았어? 나 분석해봐야지. 엄마 속이 어떻게 되었어? 상할 대로 상하지. 10달 동안 배 아파놨는데 이제 와서 진짜 엄마인가 진짜 내가 아들인가 분석한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처럼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이 갈 길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위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다 검증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분석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성한 남자들에게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꼭 지키라고 하면서 그때에 그들에게 심어준 말이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잊지 않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야 돼요.
엄마가 주는 밥이 끼니 때마다 다릅니까? 그 밥이 그 밥이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저는 주일날 배식을 먹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되는 대로 줘요. 제 밥을. 근데 주일날은 반찬도 많이 장만해가지고 그거 먹다 보면은 나도 그냥 배가 불러.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줄 믿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동 감화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절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 새롭게 세우는 날로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이나 성탄절은.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기념하는 2023년째 되는 날이면서 2024년도를 넘겨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도 시작하는 날이요. 이미 우리는 달력을 남기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오늘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야.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것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청산함을 받고 2024년도를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호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당시 통치자들이 통수수단 중에 하나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주민 중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호적했다는 말은 뭐예요? 등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 요셉이라는 부친과 마리아라는 모친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 잉태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 외에 어떠한 설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으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리 분석 저리 분석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예요. 아유, 엄마한테 진짜 내가 엄마 아들인가 분석하려고 하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습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성령으로부터 흠뻑 덮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흔히 하는 말로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잉태설에 대하여 꼭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물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묻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도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 참 칭찬받는 것도 참 좋긴 좋은데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입을 못 놀렸습니다. 입을 못 놀렸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요, 너희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냥 믿으라 이 말씀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물으면 돼요. 우리는 가끔 TV에서나 라디오에서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을 돌이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시에 의문을 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밝힐 수가 없었습니까? 왜 그때에 함구령이 내려졌나요? 등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린 장면이 나와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이가 늙었고 자기 아내도 늙었는데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장 천사 가브리에게 그런 거예요. 아유, 농담도 너무 하시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일이 될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입은 안 나오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으니까 요한으로 등록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품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벙어리 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 뭐를 못하느냐?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실수를 못해. 시행착오란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것만 가지고도 일생을 통하여 씨름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구태여 밝히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억지로 풀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비밀이 있다는 얘기요. 그 비밀이 뭐요? 한마디로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비밀을 캐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에서 다 쫓겨남을 당했지 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분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을 믿으면 이해가 돼요. 다른 것은 이해가 돼야만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손에 꼭 쥐어줘도 그것을 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은 마리아가 수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내용을 믿게 하려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말하느냐? 너의 친족이 되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되며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대하여도 마리아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으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애를 가져서 6달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 가브리엘이 마리아 자신에게 하는 말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태중에 있는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에 대하여 자신이 믿고 신뢰한 샤가라 제사장의 아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거룩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엘리사벳이 그에게 마리아에게 한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까지.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니까 마리아는 태교를 아주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의 평안함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와는 판이에게 다른 성탄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가브리엘에 의하여 성탄에 관한 소식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와 같은 베들레헴의 축제였지만 그때는 베들레헴의 축제였지만 자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승화된 축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요 세계 방방곡곡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에게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특정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요. 성탄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르쳐져 있는 이 담을 헐어버린 것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활짝 열어놓은 그리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중재인이나 속된 말로 말하면 사형수라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지난 세월에 대한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모든 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시는 축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막 흥분돼가지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평생 풀어가는 숙제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 숙제를 푸는 방법이 신앙생활이야.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돼. 주
죽음이 눈앞에 오면 여러분 더욱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 죽음 뒤편에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며칠이나 가던가요?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3일 정도 가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요. 이 말은 우리들이 결심이 3일 정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3일에 한 번씩 반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일에 한 번씩 반복하자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는 수요예배가 있어. 외국에는 없대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수요예배래. 왜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금요 합심기도에 있을까? 작심 3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결심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결심하고, 그것이 곧바로 수요 기도이고 금요 합심 기도이고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작심 3일을 계속함으로써, 결심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을 체질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긴장을 풀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 그러려니가 사람을 바보 만든다니까. 저는 요즘에요, 말하자면 그 성범죄자들 얘기할 때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루밍 성범죄.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루밍이란 말이 그러려니에서 나왔구나. 그러려니.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러려니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해다가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무슨 아무개 그때나 그런 사람 나 목사라고 붙이기도 싫어. 그 사람이 지금 그러려니 성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그루밍 성범죄로 말미암아 17년형을 취업받아. 17년. 어저께인가 JMS 정명석에게도 20몇 년 동안에 선고가 내렸어. 이제 감옥에서 20몇 년 살아야 돼. 그때 끝까지 살고 나올지 죽을지 모르지만 죽겠죠 뭐.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든 것이 그루밍 성범죄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러려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는 확실하게 긴장을 풀면 그러려니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결혼식장에서의 신랑과 신부는요 절대로 그러려니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려니 사랑이 아니요. 너희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약속했어. 근데 그것이 며칠 못 가가지고 그러려니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헤어지고. 우리는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그러려니가.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을 바짝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긴장을 풀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세월을 아끼라, 정신을 차리라, 경건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에 보게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의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곧바로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에게 무슨 말하면서 가장 말하자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 뭐 시키면 조금 있다가요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빠.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있다가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없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 금년대 우리 펴진 말하자면 이 성탄절 프랭카이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부를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를 때에 조금만요 잠시 있다가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자다가도 머리가 흐트러졌어도 괜찮아.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불러요. 잠못 차림 일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알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하나님 다 세수하고 머리 감아 빗고 갈게요. 그러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을 잃지 말아라.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해요. 코람데오 정신.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코람데오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이것만 우리 마음에 가지면은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 러시아에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그 누구 이름도 들먹거리가 싫어. 알지만 그 사람은 또 내년에 또 대통령 또 당선된데 아주 그냥 각본이 짜져 있어.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또 대통령 되려고 그래.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라고는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또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역사는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드려 패야만 내가 정신을 차리겠느냐. 정신 못 차려 그 사람. 왜? 그 사람은 그루밍 전쟁 범죄자예요. 그러려니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하고서. 코람데오 정신이 흐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종 목적지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람데오 정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이 기다리는 심판의 자리에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TV에서나 보고 뭐 그렇지만은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이 순순히 잘 끌려갑니까? 질질 끌려가지. 그래도 가야 돼. 끌고 가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 우리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천국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보장받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자리,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기념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짐을 보장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